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2025년 마지막 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연말은 여러분 평가의 계절이 아니라 성찰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보면서 우리는 평가의 잣대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고 그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선 우리가 연말을 보내곤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가가 성찰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연말이 정말 괴로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가? 무엇이 나를 흔들었고 무엇이 나를 다시 세웠는가? 이 한 해의 끝에서 더 정직하게 나를 점검하고 다시 주님께로 방향을 돌릴 때에 우리들의 그 성숙함은 정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빛으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연말에 후회를 남기게 하고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기 위하여 또 성찰하며 삶을 세우고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고 또 흔들림 속에서도 더 성숙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결단을 하는 오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2025년 주일 3부 예배를 어떤 책을 가지고 만났었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총 26번 만났고요. 그 중에 25번을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책의 하나의 주제를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요, 단지 좋은 사람이 되자, 착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 도덕적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음으로써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또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어느 순간 성숙함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성숙은 말로만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빛으로 비치듯 나타내는 것이 또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때에 드러나게 되는 그 성숙함의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숙과 그 성숙하지 못함을 종종 나이나 경력으로 이제 구분하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성숙해질 것 같고요. 그러나 또 그리고 경력을 쌓으면 더 많은 경험을 하면 우리들의 성숙함이 더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의 연소함은 나이가 든다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신앙이 연소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갈수록 그 신앙의 성숙함이 빛나고 드러나야 되는데 그 신앙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갈수록 신앙의 성숙함이 빛나지 못하는 삶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갖고 살아가는 그 지속적인 그 초보의 삶이 우리 신앙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경고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의 연소함이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위기의 순간, 부담이 큰 자리, 책임이 무거운 때에 이 신앙의 연소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였던 마음이 흔들리고 쉽게 낙심하며 좌충우돌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주저앉는 그 삶이 바로 이 신앙의 연소한 삶이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의 성숙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함이 이 정도까지도 못 되었는가, 이렇게 잘하지 못하였는가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성숙함을 나타내는 삶을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의 중심을 함께 마음에 붙들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목회적 돌봄의 서신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이들 어른 바울이
이제 어린 디모데에게 사역을 조언한다라는 시선에서 이 말씀을 읽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루고 있는 핵심은 단지 나이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가 사명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중심을 잡고 성숙의 길을 걸어가도록 붙들어줍니다. 오늘 이 디모데가 어디에 있었느냐? 에베소 교회에 있었거든요. 에베소라는 그곳은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요,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드글드글 거리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영적인 도전이 이루어지는 그 공간에서, 그 사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한 명의 리더가 되어 또 사람들과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필요한 목회적 조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의 대상은 단지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 더불어 교회를 세워가는 리더들, 그리고 더 나아가 또 디모데의 자리를 향하여, 또 사도를 향하여, 또 보내심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성숙함이 빛나게 되는지를 함께 마음에 새기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숙함이 빛나는 삶을 향한 첫 번째 메시지는요,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오늘 무엇을 성찰해야 하는가를 다룹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웃에게 본이 되는 삶에 대하여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모든 사람이라는 넓은 영역에 이르기 전에 그 대상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할 그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못 이해하면 믿는 나를, 믿는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비롯한 디모데,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할 때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의 그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본받고 있는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본이 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은요, 결국에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가, 너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도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권면은 저에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목회자인 제 자신을 향한,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제 자신을 향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에도 새겨진 말씀들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리고 반복해서 믿는 자가 본이 되기 위하여 점검해야 할 영역들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의 영역들을 매일같이 성찰하고 점검해야 될까, 그 영역을 오늘 말씀에 담아두고 있어요. 그 영역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곧 순전함의 그 영역을 계속해서 매일 성찰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은요, 형이상학적인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정절에 있어서 이 모든 삶의 영역들을 성찰해가면 내가 예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강단에서 목회자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는 편이 더 실제적일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서 있는 이들, 여전히 신앙의 연소함 때문에 마음이 움츠러든 이들,
사명과 책임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의 디모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연소하다 하여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라 라는 말로써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예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도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려고 하는 태도와 그 높아지는 시선은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고자 노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고자 노력을 합니다.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부단히도 살아가요. 그런데 업신여기려고 하는 그 사람의 시선은요, 여전히 존재할까요? 아니면 사라질까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행실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자라가라 라고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와 또한 그런 판단들이 내 귓가에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판단과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오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도 아등바등하며 그 신앙을 자라가기 위한 애씀과 그 마음들을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예수님을 본받는 그 삶을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함이 빛나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2025년 지난 한 해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자 애썼던 그 삶을 향하여 우리 성도님들 어떤 날선 이야기들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그 삶, 그 삶을 여러분 꼭 지켜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업신여기는 그 시선은 존재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장애물,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람들도요,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맡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어떤 이들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맡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삶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삶의 1순위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함에 이르는 길, 그 성숙함에 빛나는 삶은요, 결국에는 말과 행실과 또한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데서 그 성숙함이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숙함으로 2026년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성숙함이 빛나는 삶을 향한 두 번째 메시지는요, 영혼을 세우는 일에 전념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무엇에 전념하라고요?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나는 성숙함에서는 완전히 멀어진 삶이겠구나라고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읽는 것까지는 되는데요, 권하는 것까지도 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안 된다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에서, 읽는 것에만 멈추지 말고 뭐 하라고요? 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유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한 600km 떨어진 지금 바게도니아에 있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근데 지금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디모데를 향해 편지를 써내 보내면서 아마 저였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디모데야, 읽는 것에만 집중해. 읽고 배우고 익혀서 준비하고 있어. 내가 가기 전까지는 읽는 일에만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내가 가서 나와 함께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 함께하자. 그것을 위하여서 읽는 일에만 준비하면 돼. 저였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정말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읽는 것에만 멈추지 말고 뭐 하라고요? 권하라고요. 그리고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읽고 듣고 배워서 성숙함이 완전히 이르른 다음에 권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새로운 길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숙함에 이르는 길은요, 우리가 완전히 성숙해져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이것에 전념하는 그 삶의 도전을 통하여 성숙한 삶이 그 삶에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념하라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이런 뜻이 있어요. 주의를 돌려 붙들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계속해서 마음을 돌이켜 세우는 일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 전념하라 프로세케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진 뜻이더라고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건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뒤돌아서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너무 힘들고, 권하는 것, 다가가서 무엇인가 권할 때에 거절당할까 봐 자꾸만 멀어지는 그 점점 움츠러드는 그 마음 때문에 읽는 것과 듣는 것에 만족하는 나의 그 삶의 습성을 계속해서 돌이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함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계속해서 마음을 돌이켜 도전하면서 그 삶의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을 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읽는 것과 듣는 것에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권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맛집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드셨으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세요? 전 저희 아내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이네 목사님이에요. 한번 같이 먹어보자.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남편은 안 떠오르시나요? 가족들이 떠오르세요? 근데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뭉뚱그린 것에 아마 남편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요, 정말 이 음식을 빨리 나누고 싶은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첫사람이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요, 이 은혜의 맛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신 우리 권사님도 다 아마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성령 받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셨을 때 교회 가서 우리 성령 받자라고 아마 주변 이웃들에게 그 권함이 아마 정말 많이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디모데이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읽고 듣는 것에서 그 집으로 따지자면 현관문 앞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 권하여서 집 안으로, 거실로 함께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라는 것은 어디일까요? 식탁의 자리까지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통하여 깊이 대화의 장소까지 초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가르침에서 많이 멈췄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르치시면 쉬워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르침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가르침의 재료가 아니라 무엇이 가르침의 재료예요? 말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인가 그 삶의 이종표를 세워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가르치는 일들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목회자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우리들의 대화와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고 그리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성숙을 드러내고 빛내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숙함이 빛나는 삶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은사라고 하면요, 방언이나 예언처럼 눈에 띄는 특별한 능력을 제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용하는 은사, 이 카리스마는요, 그 범위가 훨씬 넓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 카리스마는요,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핵심 의미는요,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이 은사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 은사는 몇몇 사람만의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바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에 담겨진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으로까지 확장해 말해요. 즉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 구원의 선물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말하며 서로 다른 은사가 한 공동체 안에 함께 작동하는 그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은사를 나눠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12장 맨 마지막 절에 나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노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13장이 뭐냐면 사랑장이라도 불리는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고 또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것으로 이어가냐면 사랑으로 이어갑니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의 논의를 결국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은사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두고 어느 것은 귀하고 어느 것은 하찮다라는 식의 서열을 매기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태도 자체가 성숙함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예언의 은사, 분별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야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착각을 하곤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그 선물을 주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 한 개인의 이름의 높임을 위하여 사용될 때 그곳에 바로 마귀가 틈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에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는 다 달라요. 그 은사를 서로 인정하고 또 서로 함께 붙들어 주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은사가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들을 열어 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하세요. 방언의 은사,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방언의 은사입니까, 목사님? 그 이상한 소리 하는 기도 그것 좀 안 하게 하면 안 되나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분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의 방언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을 우리의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은사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있느냐, 그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느냐,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디모데 너의 그 삶의 태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성숙이 빛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은사에 대하여 서로 판단하고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함에 이르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은사를 인정하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그것을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길들로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정말 귀하고
정말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소함이 때로는 그 은사의 우유를 가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주신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나눠주셨다.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은사에 대하여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주어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그 은사가 없는 것이 보일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사람에게 이런 은사가 없네? 이런 은사 아직도 못 받았어? 라고 하면서 정죄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돌봐주라고, 그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우리들에게 그 은사를 주신 겁니다. 2026년 우리 철원 엘림교회에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자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철원 엘림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철원 엘림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철원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도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성숙함이 빛나는 2026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